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하면서 세 번째 관한 내용을 함께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보탬이 되는,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과 현실을 극복하는 모든 삶의 기반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말씀이지요. 성경에서 그 예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자세, 즉 그 자세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리고 우리 이웃에 대하여서 가지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들려오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 사상과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잘 소화시키는 삶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대를 하면서 부정적이고 난해한 질문이 오히려 우리들의 믿음에 큰 이득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툭 튀어나온 것이 이슬람 그 단체가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단체가 우물 풀라고 지금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또 다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록 이렇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겠다. 이것이 날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마음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딱 마음속에 중심을 가진다면은 이 사람은 세상에 어디에 내놔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않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3주, 지난 2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학교에서 배울 때는 진화론적으로 배웠는데,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되어져야지 뭐가 창조되었다는 말이 또 어디 있느냐?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또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악과 고통, 재난과 죽음이 생기게 하는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이 신화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있느냐? 사람이 죽었다가 4일 만에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건 신화적인 것이지 경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것이죠. 또 네 번째로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 아닌가?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왜 기독교만 예수만 믿어야 유일한 길이라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으로 그렇게 나오느냐? 이런 질문에 다 믿음으로라는 그 말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이거 잘못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들이 함께 생각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질문은 예수밖에 구원이 길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나? 여섯 번째,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기발한 질문들 아닙니까? 하여튼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발부둥 치다 보니까 이런 기발한 생각으로 질문을 할 때가 질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마음 속에서. 자, 이 두 내용도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또 이 두 가지 질문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생각하면서 이 질문 같지도 않는 이 질문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약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밖에 구원이 길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가나? 이 질문을 이제 믿음으로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체포하려고 또 올무를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하면서 겸손하게 뭔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 같은 모습으로 질문합니다. 참 선생님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의문이 있어서 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좀 좋은 대답을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에게요 7형제가 있었는데 제일 첫 번째가 결혼을 해서 장가 갔는데 아이도 못 낳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여섯 번째도, 일곱 번째까지 다 그렇게 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부활 때에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을 진짜 남편으로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이야, 기발한 질문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사후의 세계에서는 시집장가가는 거 없고 다 천사와 같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이고 32절 말씀입니다. 옛날 그 사람들의 구원 여부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추론을 해보면은요, 제가 목사로서 한번 추론을 해보면은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가지 쫙 연결되는 선이 있다 그랬지요. 그 선이 뭐라 그랬지요? 구원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66권의 그 전체 중심맥이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 구원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 받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도 이 원리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조그마한 머리로 생각하고 짐작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뜻이 구약 시대에도 그대로 통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한 말씀 중에 우리는 또 짐작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기서 유대인들이 신앙의 중심이라고 믿는 그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영원히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습니다 라고 인정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건 인간의 짐작이고요. 하여튼 구약시대 때의 사람들의 그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짐작을 하지만은 어쨌거나 주님 전의 사람들의 사후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을 인간이 넘보는 것은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로 뭐라고 하지요? 월권이라고 그러죠. 월권. 우리의 시조 아담이 이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다가 월권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인류 타락으로 죄가 인간 속에 파고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관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아멘 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표호가 뭐냐? 아멘 하는 교회입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하는 거 믿습니까? 아멘. 믿읍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수억이 있다할지라도 얼마든지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살고 있는 땅이 주변에 바다보다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그 당시는 국민학교 때였죠. 초등학교 때의 교과서에 내용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 어린 소년이 그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뚝을 다 나라로 감쌌다는 것입니다. 왜? 주변에 바다가 더 높으니까, 육지보다도. 그런데 이 한 소년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떤 뚝에서 물이 졸졸졸졸 새 나오는 거 있고요. 생각에 아이고 조그마한 틈이 큰 그 방제 뚝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생각이 얼뜻 나서 이 소년은 얼른 그 물이 졸졸 새는 부분을 돌멩이로 막아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집에 와야 할 시간에 안 오니까 집안에서는 또 난리 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어디 갔지? 우리 아들이 어디 갔지? 여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니고 나중에는 이 소년이 있는 뚝까지 왔는데 보니까 소년은 자기 팔뚝을 그 물이 쫄쫄 새고 있는 뚝에다가 집어넣어갖고 물을 맞고 있는, 그러면서 정신을 잃고 몸은 얼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그래서 그 내용이 네덜란드를 구한 소년이라고 하는, 물론 네덜란드에서 정말 추앙받는 사람 달가스라고 하는 사람이지만은 그 두 번째 영웅으로는 이 소년의 모습이 아닐까. 지금도 이 소년의 동상이 그 어느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아마 요즘은 스마트 시대라서 핸드폰 뒤져보면 다 나올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조그마한 틈이, 조그마한 틈을 막아서 나라를 구한 것처럼 조그마한 틈, 그걸 막아서 사람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조그마한 방심이 죄를 짓게 하고 이 정도야 괜찮겠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신 차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무슨 말씀합니까? 사탄 마귀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달려드는데 어떻게 달려든다 그랬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삼킬 자를 찾듯이 달려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삼킬 자를 찾듯이 달려드는 사자라고 표현한 것은요, 이 사자가 며칠을 굶었다 하는 것입니다. 씹을 필요도 없다. 그냥 삼켜버립니다. 너무 배가 고파니까. 사탄 마귀는 그렇게 달려드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군뱅이처럼 꾸물뚝 하면은 되겠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알지 못하는 시대,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갔다고 우리 성경학자들이 볼 때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사화복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 이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먼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외친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한다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 복음은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하는 일 잘 되고 하는 거, 그거는 그냥 부수적인 거고요. 근본적인 복은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가까이 할 수 있다면 그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이 뭐냐? 회개하고, 회개는 어디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6번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는지 어떻게 아냐? 가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그러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죽는 것은 아는데 사는 것을 모른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죽는 것은 아는데 사는 것을 모른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탄 마귀는요, 어찌하든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못 믿도록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역사합니다. 간접적으로는 생활 환경과 타인에 의하여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사탄 마귀는 일으킵니다. 주일만 되면 교회 못 갈 수 있는 조건을 자꾸 만들어 제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주일 빠질 때는 참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그런데 2번, 3번 빠지고 나면은 마음이 덤덤해집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교회 가는 것도 그냥 일상생활화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냐? 오늘 질문하는 것처럼 죽은 후에 천국이 어디 있어? 그거는 가봐야 하는 거지. 이렇게라도 막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대듭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하여 지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하고 인형극도 한두 번 본 기억이 나지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후의 세계가 얼마나 엄격하게 쫙 갈라지는지, 그 부자는 이 땅에서 홍포를 입고 왕처럼
권세를 누리면서 살았지만은 부자도 죽고, 그리고 부잣집 앞집에서 떨어지는 찌끄레기라도 먹으려고 눈치를 보는, 그 몸에는 상처가 나서 그 상처를 개가 핥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렇게 산 나사로도 죽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다 죽고 난 뒤에 세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불이 훨훨 타는, 너무 목말라서 지옥에서도 이 나사로를 얕잡아 보고 저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에 물을 좀 찍어갖고 나 혀에 좀 대게 해달라고. 그때 아브라함은, 너는 살았을 때 얼마나 호의호식 잘했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좀 증거하게 해주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냈다. 선지자들을 보냈다. 아니, 그 예수고 선지자 말고요, 나사로가 직접 죽었다가 살아난 모습 보면요, 내 형제들은 믿을 거예요. 다시는 이곳에, 내가 있는 이곳에 그 형제들이 다시 또 뒤따라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내가 보니까 틀림없이 그들도 내 뒤따라 이곳에 올 것 같은데 하는 짓거리가. 그때 아브라함은 비록 죽었던 자가 살아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은 비록 죽었던 자가 이래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라 질서 있게 다스려집니다. 성경에 타락한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멸망으로 치닫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개하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